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에게 더욱 느껴지는 요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인종이 사는 무서운 섬에 신자들이 생기고 또 그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는 추장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놈이 이 못된 종교를 가지고 와서는 이곳에 퍼뜨리고 다니는지 대라 막 음포를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죠. 우리에게 이 종교를 퍼뜨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뭔가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추장은 자기를 놀린다고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너희들을 그처럼 미치게 한단 말인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투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할까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대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인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그런 한국 교회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중국 만주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쪽복음이라는 것을 조선 땅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쪽복음을 받은, 그리고 그 쪽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기만 하면 어떻게든 열매는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딱히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생겨난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생겨났고 또 저렇게 믿음이 소문이 자자하다니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로마에서 온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간 뒤에 어떻게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후에 이렇게 믿음이 회자될 정도로 성장하고 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알고 보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로마 교회 교인들과 무척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뭔가 오랫동안 알아왔고 오랫동안 교제해왔고 그래서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11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쭉 봐왔던 사람인데 떨어져서 그래서 다시 보고 싶으니까 간절히 보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13절 상반절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싶었다. 이 말로 보면은 대단히 가까운 사이처럼 그래서 너희를 꼭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너를 꼭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면대면하는 사이인데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이 같고 막역한 사이 같은 그런데 한동안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도 간절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바울은 로마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그런 사이인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한 사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친한 척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일견 바울의 얼굴이 두꺼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오버하는 데는 뭔가 나름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고 중보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처럼 느껴지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이미 바울은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봐오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교통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는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에 제 어머님을 뵈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느닷없이 낯선 인물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 친구 권사님 되시는 분인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이니까 좀 어색하겠죠. 또 인사를 드렸지만은 뭔가 좀 낯설고 또 어색한 이 기운을 제 스스로는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만나자마자 얼굴을 얼마나 한박 웃음을 띠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노친네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오버하는 듯한 이런 권사님을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저를 위해 그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 어머님이 막 기도 품앗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준 분이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방황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 하나님 이 목사 안수를 받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분은 저도 모르게 그 많은 세월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스러움이 저에게 반가움으로, 그리고 뭐 손을 덥석 잡으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만난 적도 없고 실제로 잘 모르는 관계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면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살가움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만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이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교인들 중에서도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인가 아닌가 보면 합니다. 만나도 같은 구역 식구인데 대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되게 반갑게 대해주는 그런 분이 있죠. 반갑게 느껴지고 살갑게 느껴지는 분들은요, 그만큼 한 주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뜨겁게 기도한 분은 왠지 좀 반가움이 더한 것 같아요. 뭐 아픈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뭐 어렵게 느껴지는 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 주일날 만나면 되게 반가운데 이분은 좀 약간 피합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기 때문에 정말 어색하지 않고 친밀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고요? 기도하게 되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요, 그 온화하고 또 친밀해지는 기운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 중요한 일이 생겨도 남남처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인 친밀함을 너무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는 가운데 영적인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돈독해지는 사이는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돼 갈 때 확실히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무척 만나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다. 오늘 이 대목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간절히 보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도 방언의 은사를 내가 전해주겠다.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는 주인도 아닌데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이 은사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후 맥락을 보면 이 신령한 은사란 바로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말합니다. 내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복음이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상한 게 있죠. 로마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믿음이 세상 가운데 알려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나눠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1절, 12절에서 뭔가를 나눠주고자 하고 또 뭔가를 얻으려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을 보게 되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주고 받는, 나눠주고 얻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주고 얻고자 하는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쉐어라 그럽니다. 쉐어한다, 그렇게 보통 말하지요. 이 쉐어를 헬라말로 보면 코이노니아, 곧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묶여진 관계나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뭐 특별하게 뭔가를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귀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이 됩니까? 그 물질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도 은혜가 됩니까?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 주위에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 귀한 것을 나누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라고 내 주제에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차치하고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귀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너 혼자만 독식하거나 너 혼자만 싸매어두고 묵혀두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그 은혜의 말씀들, 나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나에게 소중하게 허락하신 이 건강,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나눠주고 싶었겠습니까? 뭐 복음 전도자로 사는데 무슨 물질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늘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의 오묘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얻는 평안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그런 현실을 만났지만 자기 안에 평안이 있었다고, 자기는 기뻐한다고 당당히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깊은 차원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빚진 자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고백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늘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늘 평생 잊지 못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신 있게 왜 말을 못하죠? 스데반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좀 다시 해야겠습니다. 스데반입니다. 바울은요, 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잡아족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율법을 아주 교조적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했고, 그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결과 스데반은 순교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를 알고 스데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빚진 의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바로 자기 때문에 순교한 스데반이었구나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고초를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전도의 불을 놓은 사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스데반에게 빚진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그토록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을 가보니까 그 다 바울이 전도 여행길 아닙니까? 그 길이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높고 위험한 산맥을 어떻게 다 넘어갔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죠. 많은 도적대, 그 불안당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넘겼는지. 그럼에도 부득불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자기는 살아갔고 또 복음 전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나누어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자기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맛볼 수 있었던가? 이 하나님 나라 신비를 자기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감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복음을 당당히 나누고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 바울의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도 귀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사무치고 내 안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데 간절해질 줄 믿습니다.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바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겠지요.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겁니다. 헬라인같이 똑똑한 사람들이나 정말 어리석은 야만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꼭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이 마음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손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 모습에 도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바로 제 선친 아버님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었는데 참 올곧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 고뇌가 많으셨고
기도를 무척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따뜻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젊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제가 젊은 날에 더 삐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나, 이런 마음이 살짝 제 안에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이 아버지가 신앙하면서 가지는 결핍을 극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그렇게 출세하려고 또 사업하면서 잘 돼 보려고 이 발버둥을 친 것이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고 나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데려가시는 통에 정말 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 복음의 빚진 자 같은 그런 대상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을 느끼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의 빚진 자 그 마음이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남들하고 다르게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 같은 이 마음이 없다면,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움찔하게 되고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당당히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더 매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서 왕의 초청 주일을 우리가 가지려 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절기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사라진 우리 스스로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요, 전에 없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동행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동행의 참된 기쁨과 은혜도 여러분 새롭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